일본에 보니까 그 공원에 가니까 공원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네, 공원에 가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잘 했고 또 공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큰 나무도 보니까 참 좋았는데 호수를 돌다 보니까 한 나무가 좀 특이했습니다. 큰 나무인데 이미 이제 다른 잎사귀 다른 나무들은 푸르고 그러는데 한 나무는 말랐어요. 죽었더라고요. 근데 저 죽은 나무를 갖다가 왜 베어버리지 않고 또 새롭게 나무를 심지 않고 그렇게 두었는가 가지고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관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 면에서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그 큰 가지와 가지 사이에 그 새로운 가지가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다 그릇된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 때문에 전체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목은 쓰러졌지만은 그곳에서 새로운 새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목이 그 조그마한 가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나무다 해서 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가지가 나 살아있다지, 나한테 아직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한 이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 베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 악합니다. 그래서 힘듦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 아래에 있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또 새로운 날을 또 꿈꾸고 있는 것은 이 남은 자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새싹을 피우는 생명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의 관심은 1차적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눈길이 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멸하시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참 세상의 주인공들이고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들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땅은 좋은데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땅은 결코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고 그들은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12명 중에서 2명이 이렇게 남은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남은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그러한 땅이며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12명이라는 사람들 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일들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수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가,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얼마나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남은 자, 어떻게 보면 고목에 있는 이 새순과 같이 남아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움의 크기보다 누가 나의 마음을 품고, 즉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보다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삼손처럼 힘이 셌다면 자기가 외압으로 힘으로도 그들을 굴복시키겠죠.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죠. 그러나 이것이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키였다라는 것이죠. 키명이다라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키다라는 것이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큰 문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열기 위해서 외압으로 힘으로 이렇게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 조그마한 키를 그 열쇠에 넣고 돌리면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지도자도 아니까 나는 관심가 없겠다 하더라도 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큰 쇠문과 같이 열리지 않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돌로 던지고 차로 갖다 받아도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그 견고한 쇠문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 문 앞에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돌리는 그 작은 수구입니다. 그 작은 수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쇠가 되어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심으로써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키가 되겠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키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큰 쇠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큰, 세상의 방법 더 큰 쇠를, 더 큰 이렇게 힘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내 힘을 키우고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똘똘 뭉친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바로 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나 주께서 믿음이라는 이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큰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문을 만나고 또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 주변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전에 또 나의 것을 찾고 나의 능력을 찾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눈을 맞춰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열었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핵심 키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그마한 수고를 하시면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사막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처음부터 요소와 갈렙만 내가 너희에게 키를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일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 거죠. 다 열쇠를 다 주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열쇠 너무 보잘것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고 저들은 창이다. 이 열쇠 갖고 뭐 하겠나? 예, 그렇게 좌절해 버렸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열쇠가 칼은 아니지만 이 열쇠가 인간이 갖고 있는 칼과 인간이 갖고 있는 방패,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특별히 이번에 뭐 사우디 뭐 왕자입니까? 그처럼 뭐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평범하지만은 남들과 다른 하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열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믿음을 주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다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 징중에 내가 너희를 거할 것이며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비밀스럽게 갈렙과 알렙만 살짝 불러가고 너가 말하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개적인 것이었고 그 소식은 심지어 이방인까지 다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키를 사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 고목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거부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다 없애버리고 모세가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 있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재산이 있나, 뭐 능력이 있나, 뭐 인기가 있나, 뭐 그런 한소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다란 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나는 왜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을 맛봤다고 하는데 나는 왜?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파라다이스라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을 찾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노력을 하지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통일한 방법으로 이 파라다이스 천국을 찾고 구하고자 한다면 그들처럼 가지고 있으나 허무할 것이며 또 내 뜻대로 되나 조금 후에 울부짖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연결고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키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키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써 주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시게.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 주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죠. 주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구하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약 표현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라는 성경이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정탐꾼처럼 안 된다,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그거 들어가려면 큰 문이 있는데, 큰 그 적들이 있는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라고 좌절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메뚜기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가진 게 있나, 능력이 있나,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별거 아니다, 난 안 된다 하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없는 거 계속 보고 생각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로서 죽음의 맛을 보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보면, 둘러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원망 불평한 상황이 많죠. 지금 강야에 와 있고, 시내산에서 지금 한 1년 동안 있었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애들이 3명, 한 선교사님은 2명, 5명. 비가 사서 오더라고요. 이야,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뛰어가다가 또 비 맞고, 한 명은 또 갑자기 토하고 닦고, 그걸 보면서 참 출애굽할 때 애 엄마들이 정말 고생했겠다,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 불평할 게 천지죠. 앞에는 뭐 나가려고 하니 또 앞에 거대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뭐 상황은 원망 불평할 게 천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속 물어주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다 관심을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라는 물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물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거루터기 안에서 새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새싹이 뭡니까? 새순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새순과 같이 희미한 것을 주셨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새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 진중에 있을 것이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강야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맛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함께 하심으로 강야에서 끊임없이 물을 제공하고, 만나를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는 것들을 먹고 마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나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쏟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과 관심을 쏟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모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많은 수가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과 물을 주었다면, 시간을 투자했다면, 마음을 주었다면, 뜻과 정성을 다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한 그 새순과 같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썩어가는 고목에 집중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의 맛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습니다. 오로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도 없어요. 예, 그거는 앞으로 올 영원한 지옥이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새순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을 가지고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 주는 힘은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가 없으니 끊임없이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꿈은 꿈으로 끝난다. 예. 그렇지만 또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만은 그 꿈 때문에 다시 또 불안한 얘기 있죠. 우리가 2002년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축구 경기 하는데 꿈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당연히 4강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16강 가냐 마냐 뭐 네, 그런 이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성취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한번 일시적인 맛을 보지만은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영광이 지금은 나에게 하나의 뭐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 받았는데 옛날에 기르고 있는 거죠. 참 좋았다, 맛있는 거 샀다, 했지. 근데 그 영수증 가지고 와서 다시 뭔가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돈을 달라고 하지. 영수증 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집에다가 베개 걸어놨고 당신이 기념하시고 새 물건 살라고 하면 새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 뭔가를 이루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더 노력해야 되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예, 여기서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들의 갖고 있는 뿌리가 없어요. 뱀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그 칼 충동거 하나 있죠. 네, 없습니다. 칼도 대포도 무기도 차는 게 없죠. 군사들 훈련도 안 받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내에서 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개선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수포되고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정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군사훈련을 하고 무술을 가르치고 1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군대 진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전술 전략을 갖다가 밤새도록 공부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 합니까? 예, 율법을 선포하고 있죠. 예배 잘 들으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쟁을 앞두는 입장에서는 깝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정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길 정쟁입니다. 너희의 힘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너희는 누릴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파라다이스 천국과 다른 이유는 그 세상 사람들의 파라다이스는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뿌리가 없으니 끊임없이 공급해야만이 꽃을 피울 수 있고 곧 시들어버리죠. 꽃이 강한 햇살을 비추면 곧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목마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은 주어지나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뿌리가 있고 우리는 그 뿌리 있는 나무에 젖부터 있는 존재들이죠. 그저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키우라 소리가 아니라 바르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사람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 외에 싸우는 싸움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에 보면은 칼로 창으로 죽은 자보다 풀잎에 베어 죽는 자, 우박에 맞아 죽는 자, 지전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계획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섭리겠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죠. 나는 그저 덤으로 가더라 라고 힘들게 하고 기뻤다. 그 자리에서 감사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랑은 없고 주님께서 다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전투,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의 열쇠, 키를 갖고 있는 키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어디 쓰려고? 지금 너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지.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아무 소용없다.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나면 그때 가서 우아하게 커피 먹으면서 이야기해라. 할 거 없을 때 지적 미학이라고 합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그 세상을 이기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산증인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너에게 준비했다. 너희 좀 기뻐해라. 너희 감사해라. 너희 좀 만족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도 통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참 좋더라. 봐라, 포도송이도 이만 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있다. 그 인정하는 거지 뭐 눈 감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로부터 그 근원을 찾는다면 우리가 뿌리가 없는 꽃꽂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강한 햇살 아래에서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꽃은 하리하나 꽃꽂이 하시는 분이 이야기한 꽃 장사하시는 분이 10일간은 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하나 10일간은 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능하시며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구해야 됩니다.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남편, 아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또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나쁜 점이 크게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의 고목을 볼 때 죽은 것이 크게 보이죠. 예. 근데 거기다 계속 물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관계, 죽음의 관계로 끝납니다.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다. 예. 저 사람은 다음에 만나나 봐. 그렇게 결국에는 썩은, 예. 이야기를 하고, 예. 썩은 관계로 끝나버리죠. 그렇지만은 그 좋은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100%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막이죠.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물을 주고, 예. 관심과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예.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물 주는 방법은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원망 불평을 갖다 해대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한 다음에 여러분 썩은 물을 갖다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랑했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야기를 한다. 또 조심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썩은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쉽게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원망 불평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예, 먼저 주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일일 뭡니까? 일일 그 말씀 카드 이거 넘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씩 다 선물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예, 한번 보시고, 예, 원망 불평이 물이 올라오기 전에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면 맨날 해당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겹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보고 그게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오늘의 말씀 카톡으로 찍어서 가족톡에 올려주면, 예, 읽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가족 간의 말씀의 유대관계와 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밥 먹었나? 잤나? 뭐 어떻게 어디 갔나? 뭐 그런, 예,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넘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 주면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카톡 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뭐가 왔나? 하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예,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찍어 올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무슨 수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쓸지 모릅니다. 이번에 일본을 갔다마는 그 집사님 아들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건이 나는데 연예인은 모르겠네요. 건이는 알고 있어요. 연예인 이름은 모르겠네요. 예, 박진영 이렇게 하는데 오디션, 예, 그게, 예, 참가하게 된 그 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봤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갔네. 중학생이에요. 우연히 찍은 동영상이 발표가 돼갖고 이제 거기에 참가해갖고 한국에 10명 차출하는데 일본에서 10명 차출하는데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봐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우리 그 강의하는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구독자가 참 작습니다. 예, 참 작은데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죠. 예.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정 집사님이 계속 그걸 듣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애써서 이제 우리 강의했는데 저는 애써서 했는 거 안 했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어요. 근데 애써서들을 이제 듣고 나서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 아들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아들도 가슴이 그렇게 뛰는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이 올리는 거 뭡니까? 카톡에 말씀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나도 기억 못하고 남도 기억 못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또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도
배가 안 되더라. 언제 뭐,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빠 귀찮다. 그만 올리라.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는 것이죠. 그 에세서서 그거는 언제 뿌리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니까 그 열매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열쇠에 집중하시면 인생의 큰 쇠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